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제 혼자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은 꼭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집중하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계속 역사하시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율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진리를 듣고 그리고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복음에 의한 우리 기독교의 믿음 생활과 그리고 종교 생활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그 밑에서 이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평민이 되지 아니하고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거기에다 더하기를 우리의 열심, 우리 행위 이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것을 초등학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적 체험이 나타나는데 어떤 신기한 나타나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것을 귀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문맥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여기 처녀는 마리아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임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사람, 아들,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여야만 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 사람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 전반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나는,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구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바로 이 모세 시대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여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렀다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가 애굽에 피난 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예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일 동안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자 말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애굽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과 동일하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5절 6절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 5절 가장 앞에 에냐면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래는 에냐면이 있습니다. 에냐면 이 말씀은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언약 백성이, 율법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중매하는, 하나님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사이를 이렇게 중매하는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가서 막 전하는가?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이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다 지켜 이루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위한,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 언약은 모든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오늘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구별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만 위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율법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을 만드신 것은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온 이방인을 위한,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 왕이 막 이방인 옆에 나라를 막 이렇게 전쟁에서 막 죽이고 이렇게 하였으면 참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여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인류를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다윗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말 이렇게 번역은 조금 이렇게 애매해요. 온 민족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헌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이 후손인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만 모여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자기네 성전이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잖아요. 유대인 왕으로 오셨는데 왜 경배하는가? 유대인 왕이 곧 누구를 위한 왕이에요?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면은 모든 민족을 위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회개 세례를 부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 이 돌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의 실패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포도나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율법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실패했지만은 오직 마지막 남은 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창조 언약에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 남은 아담, 사람, 참 사람, 그리고 제2의 아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을 위한 죄인을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3장 13절과 15절이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지요. 오히려 죄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거꾸로 이렇게 이걸 요청하니까 요한은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면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요구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한 사람들, 죄인들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맞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이나 이 세례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로 또 마실 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받은 그의 세례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창조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후에 즉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실패한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세례, 즉 그의 죽음이 이루는 모든 의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인류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지키는, 다 이루는 이 모든 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이루는 모든 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같이 하여 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과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지막까지 남은 이스라엘로서의 세례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세례인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씀하는, 이루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이루는 그의 세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의 결과 모든 의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결과는 이제 하나님 편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늘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은하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영들의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닫힌 하늘이 이제 그의 세례를 인하여 다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후에 이제
하늘은 닫히고 우리 사람은 땅에서만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원래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와 이 성소가 구분하는 휘장이 처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성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 참으로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몇몇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이것을 상징하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 차례를 가로막고 있는 이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열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킨 것이죠. 십자가로 이제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던 하늘과 땅의 담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 것이죠.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이렇게 자는 꿈속에서 이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 바로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 언약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과 다윗 후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기초하여서 바로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스스로 하늘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하늘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이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늘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곧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룬 결과로 하늘이 이미 인자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님의 세례로 하늘이 열린 것을 그들이 모르면서 하늘을 열 방법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짓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이 이미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잉태하셨습니다. 그거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성령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로 이룬 모든 의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처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중생하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율법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5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현재도 계속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야 혹은 듣고 믿음에서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로 예수를 믿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어떠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 행위로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상징하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신 모든 의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로 모든 일 예수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사도행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결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살고자 해서 어땠어요? 선악과를 따먹자 창조를 어기자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이루신 결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다 지키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언약에 따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해요. 이거는 너무나 계약대로 하셔야 되니까 언약대로 하셔야 되니까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비정상이고 비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상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이 그 성령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언약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성령을 주시고 계속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뭐 목사님이나 뭐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예요. 율법행위예요. 예수를 믿는 제사를 받아 모든 의를 소유한 하나님 아들이신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젖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땅한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고장난 것이고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입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외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신 분은 자기의 행위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 원칙과 율법 원칙에 따라 다 지불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시간 문제예요. 구원이 완성되면 죄를 생각할 수도 없고 다 예수님같이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멋진 아들들이 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라.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기분 안 좋지요. 상처도 받죠. 그러나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한 자라. 이렇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 사랑을 안다면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누가 뭐라 하여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뭐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못해요.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 나는 못난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 못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기뻐한다. 그런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 아들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 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아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함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마귀 시험에 승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시험인 것이죠. 광야의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인 형편은 이것을 계속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형편이었다면 어떠하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일까? 우리는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면 그때 우리는 기뻐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심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정말 내가 아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통 그래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노려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죠. 또 이 시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 신앙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바보처럼 있지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마귀가 권합니다. 이것에 연동상에서 아담도 실패하였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도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아담도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설교문 5페이지입니다. 5쪽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실 것이라. 우리말 성경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직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하지요. 즉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돈을 포함해서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피조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록되어서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희를 알지도 못하게 하여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고 또 이렇게 참으로 어렵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나오는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 만나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광야인데 그들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뭐 떡을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 스스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광야에 40년 동안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즉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상태이고 고단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말씀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죠. 참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 진실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예의 지키고 인사 잘한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이다. 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돈의 소중함과 능력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돈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주님이 책임지니까요.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 없는 사람, 빛이 없는 가정, 빛이 없는 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교회에서도 사택을 건축할 때 작정을 한다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실제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3천만 원이 남았어요.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때 돈을 주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태복음 4절의 말씀대로 사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성령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그는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5쪽 가장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조건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나를 믿으려 하려거든 그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나 죽음까지 십자가까지라도 거기서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생활 하신 분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령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에 또 많은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성령에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다툽니까? 안 죽었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 뭐 어쩌다 뭐. 너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냐. 다 자기예요. 자기.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는 뭐겠습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진정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종교 생활해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속임을 받은 미혹된 결과예요.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의 체험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위하여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많은 이단들을 이런 주장으로 그 욕심을 미혹하여서 어두움에 손해되는 길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로 이룬 모두의 결과로 성령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영생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항상 확인하시고 이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삶의 방식과 목적에 좌우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이다는 것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원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결과를 알고 믿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정말 내게 있지 않는 그 힘이 지혜가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